네, 오늘은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나다 마지막 순서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제는 고독에 관한 내용인데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고독이 사회적으로 큰 숙제가 되어버린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고독사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을 텐데, 이 고독사라는 말도 생긴 지가 정말 오랜 세월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 고독은 단순히 우리가 느끼는 어떤 외로운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현실적인 그런 큰 문제가 된 것입니다. 2023년의 통계를 보니까 3,600명의 많은 사람이 이 고독사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놀라운 거는 그 중에 84%가 남성이라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이고 정말 세 보이고 또 아무렇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많은 남성들이 더 깊은 고독에 갇혀 있다는 뜻입니다. 고독이 주는 외로움과 쓸쓸함은 이처럼 우리를 죽음까지도 몰고 갈 수 있는 큰 고난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고독은 누군가에게 큰 고통을 주고 때로는 누군가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이지만 성도가 경험하는 고독은 저는 분명히 다르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경험하는 이 고독한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믿음의 눈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고독의 장소를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이 광야에서 고독 중에 외롭고 쓸쓸한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 또한 그 인물 가운데 하나죠. 그는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광야에서 지내면서 이 고독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가 처한 그 고독한 상황을 살펴보고 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광야는 절망의 장소인 동시에 회복의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모세가 지금 절망 가운데 미디안 광야에 있는 한 우물 곁에 앉아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당시 모세는 육신적으로는 완전히 지쳐있는 상태였고 정신적으로는 매우 절망적이고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심리적으로도 쫓기고 있는 도중이었기 때문에 매우 불안하고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손에 건짐을 받아서 이제 애굽 왕궁에서 왕자로 40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왕자로서 참 많은 것들을 누리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그를 늘 불편하게 하는 진실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가 장성하면서 어느 날 고된 노동으로 학대당하는 형제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 가운데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모세는 그의 나이 40세에 그의 형제 히브리인들을 어떤 마음이 생겼다고요? 돌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5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심경의 변화가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 그가 자신들의 형제인 그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그는 더 이상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선택했던 겁니다.
그 결정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히브리인을 학대하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사건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히브리인 편에 서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대와는 달리 히브리인들은 모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이틀 뒤에 다시 히브리인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두 히브리인이 싸우고 있었고 한 히브리인이 구타를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이를 중재하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그 히브리인이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고 이야기하죠. 모세는 여기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 그들을 구원할 의지가 있음을 분명히 그들에게 보여주었지만 그들은 모세를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그를 거부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모든 것을 잃은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기를 포기하고 자신의 형제들 편에 서려고 했는데 그것에 실패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을 누가 알았습니까? 바로 바로가 알게 되었죠. 사실 왕자가 애굽 관리 한 명쯤 죽인다는 것 당시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 사실을 알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히브리인 편에 서려 했던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반역으로 바로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이제 다시는 왕궁으로 돌아가서 예전처럼 왕자로 살 수도 없고 또 히브리인들의 지도자로서 그들을 이끌 수도 없는 그런 처지를 안고 지금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던 겁니다. 광야에서의 얼마의 시간을 보낸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그가 이 우물을 찾아 헤매고 있었던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까스로 이 우물을 찾아 그 곁에 앉아있는 상태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지금 인생의 가장 처참하고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그가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자신의 삶을 끝내야 할지 그 기로에 그가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이 상황 가운데 앉아있던 그 자리에 성경 기자는 바로 우물이 있었음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우물이라는 단어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우물이라는 단어는 단어가 가진 의미와 상징성이 있습니다. 성경 여러 군데 이 우물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죠. 몇 가지 예를 들자면 하갈이 이스마엘과 함께 쫓겨나서 브엘세바 광야를 떠돌다가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이 떨어져서 자신의 아들이 목말라 죽게 되자 자신의 아들이 죽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하갈이 정말 통곡하며 그렇게 크게 울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돌려서 한 곳을 바라보게 하시는데 그곳에 바로 샘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샘물이라는 것은 바로 우물과 같은 단어인데 번역만 다르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와 그의 아들이 그 샘물을 통해서, 그 우물을 통해서 생명을 지키게 되었고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마엘은 자라서 훗날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 이 사마리아 여인의 예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동안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었던 영혼의 그 갈증이 해결되고 회복됨을 경험하였습니다. 바로 인생의 그 전환점을 그가 거기서 맞이하게 된 것이죠. 사람들의 눈을 항상 피해서 사람이 없는 시간 가운데 우물을 기르러왔던 그가 당당하게 이제는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예수님을 선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물이라는 장소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안식을 얻고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장소인 것입니다. 만신창이가 된 이 모세는 바로 이 우물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을 도와줄 그 누구도 기대할 수 있는 아무런 소망도 없이 고독한 가운데 이 우물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이제 완전히 망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우물이라는 한마디가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앞으로 그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를 우물 곁에 앉게 하심으로 지금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리고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서 사용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 고독한 상황, 즉 이 광야 자체는 절망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하나님의 쉼과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장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원치 않은 상황과 예상치 못한 수많은 일들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나의 삶에 의지할 것 하나 없어서 홀로 고독함 중에 계시는 성도님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경험하는 이 고독이 하나님 안에서 해석될 때에 그 고독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를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회복시키실 그 신실한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광야는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장소라는 겁니다. 이제 모세는 우물가에 앉아 있다가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듯이 십보라입니다. 그녀는 미디안 제사장의 이드로의 딸이었죠. 모세는 그녀를 만난 이후에 광야에서 살기를 결심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여기서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라고 말하는 것은 제사장 이드로지만 제사장 이드로와 함께한 사람들도 다 포함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우물가에서 만났던 그녀 십보라를 그가 이미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드로가 십보라를 그 모세에게 주므로 그가 결혼하여 이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첫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바로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의 이름을 보면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는 뜻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이름을 아무렇게나 짓는 경우는 없죠. 특별히 자기의 그 소중한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는 더욱 신중하게 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차 이 아이가 정말 이런 아이가 되길 바라는 마음, 부모의 마음이죠. 그 마음을 담아 이름을 정말 소중하게 그렇게 짓습니다. 그리고 다른 경우는 이 아이가 자신의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 하는 그 의미를 두기도 합니다. 모세의 경우에는 이 아이를 낳으면서 자신의 인생에 풀리지 않던 그 수수께끼에 답을 얻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비로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모세는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왕궁에서는 살아가고 있지만 자신의 혈통은 히브리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애굽말을 사용하고 또 애굽의 교육들을 받고 애굽의 문화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자신이 진짜 애굽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히브리인도 아니고 또 애굽 사람도 아닌 그 어느 중간 지점에 홀로 서서 날마다 그 고독한 시간들을 견뎌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혈통을 쫓아 이제는 히브리인들에게 속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그들에게 거부당하면서 그는 결국은 미디안 광야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확립되지 않은 자신의 그 정체성을 그 고독 중에 모세는 대면하게 되었고 마침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답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첫 번째 아들 이름 게르솜입니다. 게르솜의 이름의 뜻을 보면 게르라는
단어와 이 샴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게르는 이방인, 객, 나그네라는 뜻이 있고요. 또 샴이라는 말은 거기에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직역하면 나는 거기에서 이방인 혹은 객이었다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많은 것을 정말 누렸지만 그곳은 그가 속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애굽 왕에서도 이방인으로 살았고 또 자신들의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그는 히브리인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애굽 사람으로 여겼죠. 그리고 지금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이 미디안 땅에서도 그가 그곳에 도피해서 왔지만 그가 그곳에 속한 땅은 아니라고 그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 사실을 종합해 본 결과 그는 고독 가운데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의 모든 삶이 타국에서, 객지에서의 이방인으로 살아온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그는 애굽 땅도 미디안 땅도 아닌 자신의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통해서 약속하신 그 땅, 바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되는 나그네였음을 마침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그토록 고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는 나그네요, 이방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비로소 그 고독 가운데 깨달았던 것이죠. 영원한 나라와 또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경험하는 이 고독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깊이 깨닫게 합니다. 이전에는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지만 모든 것을 우리가 잃고 나서 우리는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인생은 짧고 헛된 것이며 또 우리의 소망을 영원한 그 땅,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 할 우리는 나그네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의지했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이 정말 영원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떠나고 나면 고독 속에서 나 자신을 다시 바라보게 되죠. 그렇게 우리는 삶의 외적인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씩 사라질 때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우리가 정말 가질 소망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객이요 나그네였고 나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속한 존재였구나 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독이 우리의 참된 자아와 정체성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땅의 것에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두기보다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여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광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훈련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모세를 광야의 우물로 인도하셔서 그에게 쉼과 회복을 주실 것을 이야기하시며 또 그에게 사랑하는 십보라를 만나게 하심으로 이제 비로소 그가 그 광야 가운데 또 자식을 낳고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를 본격적인 훈련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말씀이 바로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조금 길지만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그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네, 22절과 23절 사이에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23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시간이
약 40년의 시간이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고 그들의 고통의 소리는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광야에서 그들을 구해낼 지도자를 동시간대에 미리 앞서서 훈련시키고 계셨던 거죠.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이 광야에서 그동안 이 40년의 기간 동안 어떤 훈련을 받았을까요? 성경에서 그가 어떤 훈련을 하나님께 받았는가 하는 내용이 사실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에서 몇 가지를 유추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그가 하는 일이 양치기였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양치기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걸고 양들을 지키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양들이 제때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 후에는 그들이 충분히 먹고 쉼을 누릴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는 훈련 또한 그가 했을 것입니다. 또 광야에서 양을 이끌고 다니다 보면 자연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신의 말은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다뤘던 그 침묵의 내용처럼 주변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또 이 광야라는 환경 자체가 가진 특별한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그곳에서는 누구든지 자신의 능력이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도 이 광야의 삶 앞에서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자연스레 자기의 힘이 빠지는 겁니다. 자신의 힘과 또 자신이 그동안 의지했던 그런 방법들, 자신의 능력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세를 광야에 두시면서 그 고독한 현장에서 머물게 하시며 그를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그 지도자로 훈련을 시켰던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많은 시간이 어쩌면 고독함으로 채워진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나 대신 내 인생을 살아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에 홀로 버티면서 또 외로움 속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독의 시간이 그냥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의 고독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소망을 두었듯이 우리에게 그의 소망을 품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 그저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조금씩 다듬어지고 만들어져가는 그 훈련의 과정임을 이 고독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광야는 절망의 자리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회복이 선포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발견하게 하는 그 장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야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훈련하시는 장소입니다. 요사이 분주하고 소란스러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고독은 정말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우리 성도의 고독은 단순히 절망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와 같은 환경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때론 분주함 가운데서 우리를 멈춰 세우셔서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소란스러운 환경 가운데 우리가 그 소리들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침묵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독의 시간을 통해서 절망 속에 역사하시는,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고 내 인생에 참 회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독이라는 말을 했을 때에 정말 예수님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이 고독한 현실, 바로 이 세상에 오기를 자처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아가서 시험을 받으시기도 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독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던 그 시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의 근원이 되는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됩니다. 우리가 고독 중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고독 가운데, 또 우리가 고난 가운데, 광야 같은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정말 그곳에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에 진정한 안식과 회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또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내 자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모든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고독의 환경이 절망적이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이 시각을 가지고 고난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어떻게 나를 이끄시고 역사한지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